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쉬운 말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리하여 유다 및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우리 5절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우리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시리즈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교회로 일어나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교회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다 말했는데 에스라 1장과 2장을 읽고 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주세요. 에스라 1장과 2장을 읽고 왔다.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어요. 지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계속 이제 우리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우리 스가랴 계속해서 읽어 나갈 건데 여러분들에게 몇 장까지 읽어 오세요 하면은 10번씩 읽고 오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의 회복, 우리 개인의 성전, 교회의 성전, 가정의 성전,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라 해서 예배의 회복이라 그랬죠. 이 예배의 회복을 향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걸 신뢰해야 된다라 그랬죠.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 간에,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무리 내가 너무 기도를 오래 안 해서 과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성전을 무너진 채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빵 터져서 드러난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이었죠. 예수님은 뭐였어요?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가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열정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 갖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토록 갈망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이토록 원한다. 이게 내 영원전부터 계획이다 라는 것을 클라이막스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절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마음에 품은 채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 부에 이 성전의 회복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아직 올라오기도 전에 예언한 인물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1장 1절이 뭐였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을 하나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했죠. 쉬운 말 성경에서 뭐라 하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뭘 합니까?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공표를 합니다.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회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죠.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까? 우리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우리는 선택받은 이 선민이었다라는 게 이제는 끝난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제 손을 놓으신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드러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고레스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당시, 그때 우리 지난주 역사 시간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했을 때 모든 성전 기물을 다 훔쳐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모든 기물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읽지는 1장 2장을 그래서 이래서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스라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고레스 왕이 아까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모든 성전 기물을 유다 총독에게, 자신이 세웠던 총독에게 다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개를 줬는지.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 1000개 하여서 총 5400개의 성전의 기물과 그릇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를 왜 언급해 드리냐면, 이게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회복되는 순간, 즉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에는요, 항상 일어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나 성경에 동일하게 드러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민족의 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동합니다.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불의한 부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회복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들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여 재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성경에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장 4절에서 고레스 왕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뭐라 그러죠? 유다 민족이 니네 동네에서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유다 민족이 있느냐?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도 주고 타고 갈 동물도 주고 걔네들 가는데 여비도 챙겨주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릴 수 있는 풍성한, 그러니까 넘치도록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비랑 이 가는 길을 할 수 있는 돈과 동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까지 줘야 되니까 넘치게 주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얘네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거거든, 얘네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러 갈 거거든, 넘치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부가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6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사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에요. 노예같이 잡혀온 애들이에요. 물론 이때는 70년이 지나서 이제 거기에 다 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노예같이 생활하고 있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2등 시민들이에요. 잡혀온 자들이에요. 핍박받고 공격받고 놀림당하고 조롱당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 민족들이 기쁘게 자신들의 온 물건과 돈과 짐승과 그릇과 예물들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 출애굽에서는 진짜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그냥 명령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냥 부리던 노예였는데 그 노예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니 더 넘치게 이방 민족이 그 이집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금, 은, 보석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안에 성전, 예배, 성막, 임재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부의 이동이 일어나요.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제 드디어 성소를 광야 가운데 짓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요.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가요. 언약궤와 이런 것들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너네가 자원하는 대로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이 헌신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손을 내저으면서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충분하다. 이 모든 교회와 목회자의 꿈 아니겠어요?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이전하려고 제발 헌금 좀 그만하세요. 이제 헌금이 너무 넘쳐서 너무 많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예배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기뻐서 자신들의 재정을 헌신하여 드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이전에는 텐트를 치고 건물을 짓고 그게 성전이었지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거하겠다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근데 그 교회는 뭐죠? 몸, 백성들, 사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이 또한 함께 연합하여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또한 주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한 개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집에서 모이든 일터에서 모이든 건물에서 모이든 나무 아래서 모이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세요. 성전이 바뀐 거예요. 자, 거기서 재정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부족한 자가 교회 안에 없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헌신하여서 많이 내는 자도 있었고 자신의 열심대로 적게 내는 자도 있었지만 다 함께 그 몸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전 가운데로 하나님의 재정을 가져온 거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곳 가운데 자신의 재정을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 곳곳에서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뭘 격려하고 독려하고 심지어는 꾸짖기까지 합니까? 다른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위하여, 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를 위하여 뭐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정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도 꾸짖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형제를 섬기지 못한다면 니네가 감히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너희들이 너가 가진 것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면서 요한 사도도 뭐예요? 너의 재정을 헌신해야 된다. 뭘 위해서?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는 마치 무슨 우리가 어떤 뭐 이게 그런 걸 주는 후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람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단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쁨으로 그 재정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의 이동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암송하면서 재물 얻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이동,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재정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위함의 목적인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는 교회의 개척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물 얻는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재정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재정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뭐 성전 이전하고 뭐 교회 건물 소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선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성전이 된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을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이 청년들을 예배자의 세대로 세우는,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재정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의 이동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신명기 8장 18절의 성취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외치고 있는 부의 이동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예배자로 회복된 내가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예배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배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재정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막 재물을 다 주셔가지고 막 왕의 이름을 통해하고 막 재물을 막 쏟아 부어줬어요. 그래서 막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부의 이동을 주고 막 재물을 주고 니네 가서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라 막 다 쏟아 부어줘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생활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성전 회복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게다가 근동 이때 당시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한 3세대 정도 지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70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서울에서 대전 넘어간다, 나 고향 돌아가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번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황폐화됐고, 지난주 우리가 역사교육, 성경 역사교육 받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 소위 말하는 고위층들, 그 다음에 그 땅을 가꿀 수 있는 자들, 기술이 있는 자들 다 데려갔다 그랬죠. 그 땅에는 그냥 소위 말하는 천민들,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민들만 남아있는 땅이었어요. 게다가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다 황폐화됐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알겠지만 성전 회복하러 와서도 나 예루살렘에는 안 살래 해서 바깥쪽에서 가서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살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곳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1세대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가 되어서 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일만한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의 임재를 너희들 안에 회복하기 원하니 성전을 회복하러 돌아가라.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시스템, 바벨론의 삶의 방식, 돈 버는 거, 투자하는 법, 집 사는 법,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익숙해졌는데 이제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에 따라, 70년 예언이 차는 것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 1세대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함께 귀환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다 노인들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주축이 돼서 이 성전의 회복을 해야 되는 자들이 뭐냐? 이미 포로로 잡혀온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에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에요. 아니면은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이제 성인이 된 애들이에요. 그 자들이 주축이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2세대 3세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이 자기의 고향이, 바벨론이 더 익숙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집에서 고수하며 지켜낸 자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업, 나의 먹고 사는 문제, 결혼, 아이 낳고 자녀 양육,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성경에 명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때 몇 명이 왔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막 수십만 명이 간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포로 귀환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돌이켜야 돼요. 나의 삶의 예배가 조금이라도 무너진 것 같으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서 거하면 거할수록, 나의 가정 안에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채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내가 기도를 안 한 날, 성경을 안 한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돌이키기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절대 다시 이 영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다시 성전을 수축하리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이게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안 먹어서 배고파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배고파요. 몇 끼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더 배고파져요.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 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 먹으면 갈망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달 안 읽었는데 한 달 하루 되는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와, 나 오늘 성경 안 읽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한 달 안 읽었기 때문에 두 달 안 읽는 게 익숙해져요. 두 달 안 읽었기 때문에 1년 안 읽는 게 익숙해져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익숙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돌이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무너졌으면 바로 AS 해야 돼. 바로 벽돌 하나 빠진 것 같으면 바로 끼워 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빠르게 돌이키는 여러분들,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빠르게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나이에 예배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포로 2세대 3세대 가운데에 아마도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한 자들, 복귀한 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가정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만이, 내가 지금 포로로 이곳에 잡혀와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자였어요. 느헤미야는 귀족이었어요. 그냥 왕의 옆에서 누리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아들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백성들 안에서 회복되길 원한다. 교회의 회복을 보기 원한다. 예배자들의 세대가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한다. 그 마음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캠프에 한 번씩 보내는 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바벨론 문화는 계속해서 이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친구들과의 대화로, TV로 얼마나 이들을 조금이라도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은 씨름하셔야 돼요. 청년들도 씨름해야 돼요. 내 몸과 내 세포와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어린 시절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과의 달콤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돌이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배가 안 무너질 수는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나 그때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세대로 남아버리느냐, 아니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빠르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기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들을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레머넌트라고 말하는 남은 자들이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바로 남유다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남유다 제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 있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던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 내가 바벨론 제국에 있어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바벨론 제국에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도 바벨론 시스템 안에 내가 있으나 나의 정체성은,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수호하는 자들인 거예요. 바벨론 문화가 나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나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뭐라 그랬어? 우리는 그냥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발 디딜 곳이 없다. 몸둘 곳, 마음둘 곳이 없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죠. 뭐예요? 바로 이들이 예배의 수호자들입니다. 성전 신앙의 수호자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자,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지켜내는 자는요, 예배가 조금만 무너져도 바로 돌이킵니다. 내 삶에서 성전이 조금만 무너진 것 같아도 바로 돌이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조금만 안 느껴지는 것 같아도 바로 돌이킵니다. 왜? 이들은 예배를 수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이키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1장 5절에서도 이 자들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성령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성전 회복과 예배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쉬운 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주일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 내 삶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자,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자, 나의 부부 사이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자, 감동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 뒤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 뒤에는요,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가운데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지만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어마어마한 원수의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래 있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뭐였어요? 컬핏하면 맨날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나 그 부추 참외가 왜 나오는지 항상 헷갈리는데, 부추와 참외를 먹으러 돌아가고 싶다, 고기 먹으러 돌아가고 싶다, 생선 먹으러 돌아가고 싶다, 그냥 이거 다 때려치고 싶다,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말 계속하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가면 모든 일이 쫙 아름답게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씨름이 있어요. 치열함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밤새 가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구 망치를 들고 성벽을 쏴야 돼요. 남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이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다른 왕을 꼬셔갖고 막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역사를 보겠지만 수년 동안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벨론 문화에 조금이라도 더 익숙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이 무너진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교회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의 익숙함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감정과 몸과 혼과 육의 익숙함을 치열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그냥 TV 켜는 게 익숙한 우리의 몸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바벨론의 체질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말했죠. 포로 귀환한 명단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이사야를 통해 200년 전에 예언했던 왕이 진짜 왕으로 등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이 성경 내용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다 일어나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적은 숫자만 돌아갑니다. 많지 않은 숫자가 돌아갑니다. 그만큼 예배의 회복은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과 감동을 받는 건 여러분들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을 위해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성전 회복에 헌신한 자들의 명단을 아주 자세히 적어요. 누가 그 일에 동참했는지를 명단을 다 적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겨운 부분으로 다가오시면 안 돼요. 아유, 뭐 맨날 이 성경에는 막 족보 나오고 이름 나오고 이건 막 그냥 막 후다닥 넘어가고 싶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에스라 2장을 읽으면서 감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도 이 세상의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 성전을 회복하는 이 명단에 나도 이 이름을 넣고 싶다. 할렐루야.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나도 이 바벨론 문화에서 떠나서 21세기 나의 청년의 때에 남궁호는 바벨론의 시스템을 떠나 인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자라. 할렐루야. 이 생명책에 그러한 이름이 기록되기를 이 명단을 읽으시면서 갈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성전을 일으키는 자, 하나님의 성전인 한 영혼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자, 나도 이 명단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명단에 포함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그 이름들을 읽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2장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바벨론 문화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 예배를 회복한 진정한 영혼들인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자들에게서 어떤 게 터져 나왔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거쳐 그 시절, 그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26편 짧은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아는 시편이거든요.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성전을 회복하러 돌아와서 그 이후에 백성들이 부른 노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눈물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시리라 이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문맥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도 오늘 눈물로 뭘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뿌리고 계시는 씨앗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일, 주의 성전인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배제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재정을 심고 에너지를 심고 시간을 심고 계십니까? 그 자들은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추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교회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회복하기 원해서 일어나는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 모든 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